축복 인생의 두 가지 조건인데요. 세상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를 따라서 추론하면은 하나님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 손수 일으키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자기 탓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시고요. 사람 행복이 모두 자기 잘나서 그런 것이다 하기에는 인간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행동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짧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로마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사상은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세상 속에서 숨어 사는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글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는데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착안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뭘 명령하시냐면 존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10절에 있죠. 두 번째는 열심을 품으라, 현대말로는 헌신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족과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드러내느냐? 존경함으로써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부지런해야 한다 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헌신함으로 부지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점인 고전 논리학의 배우 명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존경하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입으로 사랑 나발을 불어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부지런한 것이 아니다. 흔히들 우리 아빠들이 그러시죠. 내가 말이지 못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예. 하지만 왜 엄마들이나 자녀들이 때로는 슬픔에 잠깁니까? 바로 헌신 문제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존경하면서 헌신하는 이 자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는 자세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친구나 친족들한테 좀 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은 로마 사람이나 더구나 로마의 영향을 받은 선진 제국에서는요, 아무리 친구, 아무리 친족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땅히 존경받을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꼭 존경합니다. 나하고 국민학교 친구라도 그 사람이 나를 하이어하고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다면 꼭 썰을 붙입니다. 물론 사석에서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데 한국의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맥락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존경심 그리고 이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로마 사람들이나 선진 제국의 이 발달된 시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 그 숨어 사는 로마 교인들에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주를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구에게 이렇게 할 것인가? 바로 범위를 좁혀서 세상 속에 사는 가정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 주님을 섬기는 믿는 가족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오는 거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큰 명성을 얻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겠습니까? 세상에 돈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명성 마다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리 권유하면 안 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많이 해오라고, 크게 하라고, 높게 하라고, 되지도 않을 그러한 요구들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태양이 돌고 은하가 돌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돌게 하시는 이치 가운데서 이 작은 별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작 나하고 관계 있는 그러한 우리 집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될 때 무사히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이랬을 때 참으로 우리가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비범하면 비범한 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상으로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존경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를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3장에서 한 가지로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떻게 해요? 존경하며 헌신하라. 그래서 지난날 교회에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고 숨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숨겨주고 기도했었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로마와 선진 제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지켜야 되겠죠. 세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복을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바로 오늘이 그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그러한 의미와 책임과 권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오늘을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누가 이런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믿는 부모들, 형제들, 주일학교 반사님들,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어떠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존경과 헌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모두 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한 가지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저 유명했던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에서 어느 유대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유대인이 쿡 찌르면서 뭐 하는 거야?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기도 드리고 있어. 뭐? 기도를 드려? 누구한테? 하나님께. 야, 때려치라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명답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도록 목숨을 위협하고 그리고 역사적 진실이 증명하듯이 죽여버린 그러한 나치와 같지 않게 나를 만드신 것. 사람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네가 쿡 찔러서 내 기도하는 거 방해했지만 나하고 같이 뭐 하고 있느냐고 네가 질문하는. 그래서 저들과 같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하고 질문하는 너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같이 안고 살고 있습니까? 같이 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안고 살고 있는 미물 존재입니다. 중요한 점은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땀 흘려서 심지어는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동행하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역설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라고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화면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친구, 교회 식구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김동주 박사님께서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축복받은 삶은 행복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행복한 관계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존경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켜야 출발한다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은 헌신된 마음에서 나옴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집에서 나가야 될 때,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가야 될 때 무사히 돌아가도록 나 스스로를 준비하고, 혹은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일으켜 세워지면서 가는 것, 그것이 주를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생애 말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말일에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오는 주일에도 존경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의 가정부터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